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오르시냐면 감난산에 오르시죠. 몇 사람이 오르냐면 제자들 11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에 오르십니다. 그때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로 갔고 11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에 올리브산이라고 했죠. 올리브산 감난산에 오르십니다. 감난산 입구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어요. 동산에 입구에 이르자 8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제자 가운데 8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 아람어거든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기름틀을 짜는 곳, 올리브 기름틀을 짜는 곳. 예루살렘에 가면 감난산이 있어요. 감난산이 있는데 감난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산에 뭐가 많냐면 감람나무가 많아요.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가 많아요. 올리브. 그래서 감난산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고도가 한 800m 되거든요. 우리 검단산이 한 650m 됩니다. 검단산보다 조금 검단산보다 조금 제가 알기로는 좀 낮거든요. 이 검단산 650m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검단산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 올리브산 겁니다. 이 겟세마네 기름틀을 짜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아람어죠.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되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8제자에게 기도하라 하니까 앉아 있으라 합니다. 뭐라고요? 앉아서 쉬라. 앉아서 놀아라. 왜냐하면 이 8제자에게 야, 앉아서 기도해. 해봐야 이 사람들 기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어. 그냥 앉아만 있어. 37절에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가시세 더 깊은 곳으로 8제자는 입구에 너는 여기서 앉아서 쉬고 있어. 놀고 있어. 기도하라 해봐야 기도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에요?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세 제자만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세 제자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토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슬퍼서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선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안 되죠. 앞에가 꺼져버렸는데 앞에가 꺼졌어요? TV가 꺼졌는데 고치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솔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8제자에게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세 제자에게만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동참하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기도를 동참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제자들은 미물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 미물만도 못한 제자들에게 자기가 나를 죽게 된다.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다오. 좀 마음의 힘이 되기를 좀 바란다. 기도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마음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누가 11제자 가운데 누가 기도의 동역자는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그래도 8제자는 뭐 기도 함께 할 그런 기도에 조차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세 사람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그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어. 그 세 사람 나와 함께 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겠지. 내 마음의 힘이 되어주겠지. 기도의 힘이 되어줄 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이 세 사람은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동역자는, 저의 기도의 동역자는 여러분 각자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요, 저의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부탁합니다. 세 사람에만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기대할 그런 대상에 주님이 특별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9절에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았어요.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져서 그 흔적만 남는, 성벽 흔적만 남는, 성벽의 흔적만 남는 통곡의 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서서 기도. 아마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보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그 다음에 어떤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대체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흔들면서 기도하든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릎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따라합시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안 무서워요. 모이고 서서 봐야지. 그럼 제가 여기 올라가서 굶어서 팬까지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예수님이 기도하실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있어서 안 돼요. 저기도 네요. 꺼놨나 봐.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22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나온 게 아니에요. 땀방울 나온 게 아니에요. 땀방울에 뭐가 섞여 나오냐면 피가 섞여 나온 거예요. 피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기름 짜는 곳. 마치 기름을 짜듯이 마른 그 수건을 이렇게 짜내듯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땀 나면서 기도하면 쉽지 않잖아요. 하늘은 모르고 근데 땀이 뭐가 나냐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치면 땀이 뭐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뭐냐면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섞여서. 예수님이 그때 처절하게 절박하게 생사를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에 뭐가 섞여 나온 거예요? 핏방울이 섞여 나온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처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기도를 한번 볼까요?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땅에 얼굴에 땅에 대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40절과 41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다면 한 시간.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지만 그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치료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근데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시험에 들잖아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어떻게 부인할까요?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평생의 그것을 가슴에 안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세주를 내가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것, 그것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베드로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기의 뼈아픈 그 경험을 살려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면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출산길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두 번째 기도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약한 게 없어요. 조금만 이게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 마음에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또 자고 있어요. 42절부터 43절입니다. 44절도 보면 45절도 보면 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투를 벌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 때마다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기도하자. 나와 함께 한 시간만 기도하자.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전혀 상반된 모습을 지금 기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절박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 한가한 모습. 그냥 처음에 와도 보니까 자고 있고 두 번째 와도 자고 있고 세 번째 와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님은 경고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잡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서 나올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자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아무리 먹는 것처럼 자고 있어요. 혹시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두 기도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충고합니다. 권면합니다. 한 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내 마음이 고민되어 지금 죽게 되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애절하게 권면하는데도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3일간
특별히 좀 기도하자.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3일밖에 안 돼. 3일간 함께 한번 기도하자. 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그래, 내가 3일간이라도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 나와야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모님들 손 안 드세요? 장모님들. 목사님 그렇게 말든지 저는 빠졌어. 나는 뭐니까 다시 설정해. 차 보내주고 오면 되지.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뭐 목사님이 일이나 하셔요. 참 꼭 여러분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온가요? 목사님? 안 나온가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세 번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나의 온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나오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 번 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고난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버림받는 것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고 세 번 다 똑같은 기도예요. 내용이 같아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온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고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같았어요? 틀렸어요? 예수님의 소원과 오온과 아버지의 오온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틀려? 예수님의 오온은 뭐였느냐면 예수님의 뜻은 버림받지 않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온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오온과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 나한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오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나의 오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오온은 포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오온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오온은 포기되기를 원합니다. 출마하지 않았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영숙한 서울시장이 다시 도전한다면 이런 식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내 소원하는 것이
내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죠. 야, 너 원하는 거 있지 않냐? 네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나기 목사도 원하는 거 있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이제 세상은 늘 부추기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 원하는 거 뭐야? 네 원하는 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 원하는 걸 이루어. 이 세상이 늘 내 마음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 기도는 안 들어도 다 알아요. 99.9%. 잘 누구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안 들어가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원이 포기되기를 원하고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누구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내 온이 이루어지기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로, 10중 8구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내 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원과 내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우리는요, 내 뜻을 원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 굉장히 강합니다. 본능적인 욕구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원과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초점이 어디야?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나한테 바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내 원함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강렬한 기도를 해야, 예수처럼 강렬한 기도를 해야 내 원함을 불보시킬 수 있어요. 내 원함이 워낙 강해요. 세상도 그렇게 부추기죠. 내 속에 있는 그 원함도 너무 강렬해서 예수님처럼 강렬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뜻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이런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왔어요. 돌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첫 번째 5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근거.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문제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내가 결정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인가? 결정한 것이 내 뜻에 근거해서, 내 생각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했는데, 근데 요즘은 이것도 못 믿어요.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유리한 것만 막 도용하거든요. 유용하고 도용하고.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말씀들이 많잖아요. 자기 유리한 것만 다
따와가지고 도용한다고 그러죠. 유용한다고 그러죠.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 말씀에 근거에 선다고 그러는데 다 뭐냐 제가 들어보면 자기 유리한 것만 다 따와하고 도용하고 유용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근거는 하긴 하는데 도용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도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자신의 판단인가 이것만 갖고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세대예요. 다 말씀에 근거한다고 그러고 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도용한 거거든요. 유리한 거 도용하고 유리한 것만 다 따와서. 첫 번째 중요한 말씀에 근거한다. 이것도 지금은 못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잘 봐셔야 돼요. 내가 결정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했는데 자기 자신이 유리한 것, 자기 자신이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다 보면 자기 유리하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나한테 이익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익되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결정해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이익이 되고 나한테 영광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을 일인가 정말 영광을 받을 일인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와 달라. 그런데 칭찬을 받을 일인가. 목사가 왜 저래.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가 너무 혼탁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단 가보세요. 다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을 다 도용하는 거, 유용하는 거, 자기 유리한 것만 따와가지고 이야기해서 다 결국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익을 위해서. 세 번째가 내가 결정한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인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교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손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 앞에 나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지. 교회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영광이고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교회에 걸림돌이네. 걸림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한 문제가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신앙의 장애와 방해가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이 결정할 때 대부분 신앙의 유익은 안 되는데 무슨 유익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물질이 유익이 되고요. 성공하는 유익이 되고 명예가 얻는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내 판단에 근거한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걸림돌을 위한 것인가? 네 번째는 신앙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이 검토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결정한 문제가 영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에 내가 결정했는데 자꾸 불안해요. 자꾸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 하나님의 뜻 같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뭘 주냐? 평강을 줘요. 평안함을 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꾸 불안해. 자꾸 뭔가 조금 찜찜해. 어떻게 갈등이 생겨. 하나님이 내게 내적인 영적인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함이 아니에요. 꼭 5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몇 가지로? 5가지.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입니다. 물론 이단들 보세요. 그래서 이단들일수록 말씀 한다고 해요. 여러분 손흥민 목사 말씀 그러잖아요. 다 이 정치꾼들이죠. 목사가 아닌 정치꾼들. 이 말씀의 근거는 잘 말씀 유리한 것만 따와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욕먹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하나만 딱 따가지고 말씀의 근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원함, 나의 원함, 나의 소원, 나의 뜻은 차절되기를 원합니다. 포기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차절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 포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아멘. 아멘. 그 구별법은 몇 가지라고요? 말씀을 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영적인 평안을 가져가 주는 거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의 원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뜻은 자제되고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고 도용하고 유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탁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가 영적으로 편안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 속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한가하게 잠을 자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내 뜻은 날마다 차별되고 포기되고 무산되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원함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